사사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의 레위인과 그의 첩에게 일어난 개인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장되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욕보이고 죽임당한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이를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이게 되고 레위인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반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기브아 사람들이며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레위인의 발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한 내용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과 같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하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행한 악을 제거하고 다시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징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는 너무나도 합당하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재판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악을 행한 기브온 사람들의 증언은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장인이라든지 또 레위인을 재워준 노인이라든지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동족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위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을 친척들을 죽여야 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강구하지도 않았고 충동적으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의 전쟁에서는 몸을 사리고 사사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들은 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향하여 전쟁을 결정한 때에는 지나치게 단호하고 재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18절 말씀에서 그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기는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기는 여쭈었는데 누가 올라갈지를 물었을 뿐 전쟁 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동족과 전쟁을 하는 것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 이스라엘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하라고 명령한 적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어디에서 본 것 같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8절의 질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라 명하신 지파마저도 유다 지파로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에서 자기 형제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형제 지파와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였고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일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저들을 당연히 미워하시고 그들을 처단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멋대로 재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한 다음 이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11지파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결코 질 수 없는 일방적인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군대의 숫자부터 너무나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몇 명이었죠? 다 해봤자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물매로 돌을 던지는 아주 탁월한 저격수 7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전쟁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거의 베냐민 지파의 전체 군대 숫자와 맞먹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정당성이나 군사력만 보아도 이스라엘 11지파가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던 것이죠. 반면 베냐민 지파의 사상자 수나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승리했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베냐민과 벌인 첫 번째 전투의 결과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물었어야 할 질문을 이제서야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한 이후에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튿날 다시 한번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의 결과 역시 첫 번째 전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지난 1차 전투와 합하면 무려 4만 명이라는 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군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망자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투에 임하였는데 또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행악자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해서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훨씬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간과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는 단순히 기브와의 불량배들의 문제나 이들을 보호해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가장 먼저 행해야 했던 반응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이러한 끔찍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일어났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냐민 지파만이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더럽혔는지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악을 행한 자들을 보호하는 베냐민 자손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11지파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이 전쟁을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서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는 심판자의 자세로 베냐민 지파의 악을 징벌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벌어진 악에 대하여 비방하고 정죄하며 더러운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뽑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드러난 죄악을 나의 죄로 여겨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빠르나 그 악을 저지른 지체를 위하여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극단의 상반된 정치적인 견해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고 울면서 여쭈어 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파산자라는 사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속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도저히 이런 악이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하심 안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징계 가운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환탄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해진 이런 악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두 번째 했던 모습들,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는 그 드린 모든 것을 온전히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회개하며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반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간음과 음란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이와 같은 많은 과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면 이러한 영적인 간음과 음행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더러운 죄악들이 불타버리고 사그러져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더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만 명이 죽었죠. 전체 전력의 10분의 1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에는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의 10분의 1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장면에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나서야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승리의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무능력한 자이며 영적인 파산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적인 승리에 대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반복되어지는 이런 훈련과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설 때에 이런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패한 자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힘써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있는 악의 문제들에 대해 회개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